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드리는데 올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재직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한 분 한 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더욱더 견고해지고 복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시거나 아니면은 천사들을 보내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봉사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친히 말씀하시지 않고 봉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아무도 이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즉 모세에게 우리에게 직접 말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통치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실 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다가 아주 유익한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봉사자로, 직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겸손을 훈련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누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까? 잘 안 듣는 존재죠, 맞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겸손하게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듣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겸손을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봉사자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마지막은 하나됨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다양한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됨을 깨트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스스로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봉사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서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또 우리가 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들에게 맡기셔서 여러 가지 유익된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봉사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며 또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직분자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맡은 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일꾼, 맡은 자, 이것이 바로 직분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말해줍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나오는 3장 5절에 보면은 사역자라고 하는 이 말에
이제 상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분적으로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래는 어떤 의미에서 쓰였냐면은 그 고대 바다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 갤리선이 나가지 않습니까? 뭐 증기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배의 가장 밑에 보면은 노예들이 있어가지고 이 노예들이 노를 져서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일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런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또 맡은 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청지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맡은 자, 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있는 모든 행정과 관리를 재정을 다 맡아서 관리하고 관장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일꾼은 좀 낮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맡은 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그보다 나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은 높고 낮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종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건 저 사람이건 모든 봉사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일꾼이나 맡은 자나 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결정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되어서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뜻을 따라서 실천해야 되는 사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서 봉사하는 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뭐 누구든, 목사든 뭐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또 어떤 봉사 일을 맡았든 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주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그 위치를 벗어나서 생각하고 활동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활동할 때에, 그것을 벗어날 때에 범할 수 있는 그 잘못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은 그 자기 자신의 직분이라고 하는 또는 직분자에 대한 과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현대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이 바로 여기에서 사실은 발생합니다. 직분자들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위가 있어 보이고 또 어느 정도 힘이 있어 보이고 또 어떤 특권을 누리는 그런 것처럼 행사하기 때문에 너무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교회가 많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분이 능력이 있어, 저분이 뛰어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인간의 이제 본성이 나타나서 교회를 또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 그런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코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지 사람의 왕국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되면은 이것이 사람의 왕국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 교회를 또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것들을 맡기시고 주님은 떠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달란트 비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이 주인은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 결산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고 직분을 주고 또는 재능을 주고 주인은 떠나셨어,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잘해야 돼, 마지막에 우리에게 결산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통치와 또 주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인도를 전적으로 맡기고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의 권한을 위임하신 적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성령을 통하셔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고 다스리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다 주님의 지체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죠. 이 모든 봉사자들은 주님의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베역초이그예요. 베역초이그. 장인이 어떤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연장과도 같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 보였듯이 주님이 쓰시는 막대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이제 다른 면은 직분자에 대한 지나친 과소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으로 또는 생각할 때가 있고요, 또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봉사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일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맡은 자는 좋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이 표현, 갤리선의 그런 노젓는 그런 노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까지 봉사자들을, 직분자들을 낮추어도 되는가? 이렇게 낮추어도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낮추어도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작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도 큰 일을 그 도구들을, 그 봉사자들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단어들이 가볍지 않은 그런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의 인생에 천국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도 하고 생명의 역사가 창조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여기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봉사자들을 통하여서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자신은 낮은 종으로 섬겨도 기쁘고 감당할 만하다겠다라는 생각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제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해요. 또 교회가 순수하냐 거짓되냐, 이 모든 것들로 말씀의 빛 아래에서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왕은 말씀이고 교회의 영혼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 이외에 하는 모든 봉사의 일입니다. 구제 일을 하는 것들, 자비에 있는 그 모든 봉사 일들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대부분의 교회에는 집사님들이 많습니다. 많죠? 오늘도 집사님들 나오셔서 찬송하고 이제 특송을 하셨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는 조금 중요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맡은 봉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를 뿐이고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배역조이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죠? 예. 그것들 어느 하나도 없으면은 굉장히 불편한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과부와 고아와 또 어린아이들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으로 오게 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작게 여기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중요하다면 주님께서 말씀만 전하면 꼭 다니셨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만 전하면서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일들을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자신에게 오는 일들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비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본질적인 은혜를 드러내 보이셨던 거예요. 이 구제를 하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확인하는 일들, 이것이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힘이 있는 겁니다. 서로의 몸들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자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전화하고 방문하고 손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으로 또는 흔한 일로 또는 대단치 않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그것은 주신 직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내 직무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분자들, 봉사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맡은 자들로서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 위치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이 직분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태도죠. 2절에 보니까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그 의미,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까? 충성 그러면은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충성 그러면은 굉장히 분주하게 하는 일들을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인의 요구와 뜻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신실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충성이라고 이 하는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번역을 할 때에 때로는 충성으로 때로는 믿음으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충성스럽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말이 믿을 만하고 행실이 믿을 만하고 참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믿을 만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는 책이 있는데 철로 역정에 보면은 나와요. 철로 역정에 보면은 거기에 순례의 길을 떠나는 크리스천이 길을 가다가 신실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영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요. 신실하고 같이 가는데 보기만 해도 믿음직스럽고 그 신실하고 동행한다는 것이 마음에 아주 든든함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은 또 길을 가면서 많은 간증을 합니다. 부정한 여인을 만났지만 극복하고 불평을 만나고 수치심을 만났지만은 자기가 이겨낸 신앙의 스토리를 가지고 힘과 격려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충성된 것, 신실한 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불충성한 것? 비신실한 것? 충성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신실한 것의 반대는 무엇일까? 게으름? 나태함?
바로 신실의 반대는 수다쟁이입니다. 뭐라고요? 수다쟁이. 수다쟁이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수다쟁이는 말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말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말이 수려하고 화려합니다. 믿음에 관한 내용들, 중생들, 회개, 거듭,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뛰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능가합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그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잘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었지만은 자기 자신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이 자기의 영혼 깊은 것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늘 모든 것이 자신의 입술 가운데에서만 떠도는 거예요. 말끝마다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와, 정말 저 사람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인데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물론 없고요. 말과 행동이 이중적이고 세상과 이 교회에서 삶이 구분되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삶의 태도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일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수다쟁이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유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고 또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영적인 도움과 하나님의 교회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많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꾼은요, 수다쟁이는 교회 안에 어려움을 만듭니다. 소곤소곤 되는 말, 비꼬는 말들,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교묘하게 속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교회를 갉아먹는 그런 주범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었지만 제가 컨텍스트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분열되고 나뉘어졌는데 다 수다쟁이들이 떠돌아다니면서 파당을 만들고 헌신과 행함은 없으면서 말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것이 공동체를 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은 판단에 가는 부분입니다. 판단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가죠. 여기에 모든 직분자들은 세 가지 방향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첫 번째 판단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판단이에요.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작은 일이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판단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무시하십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만 하나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은 무시할 수 없죠.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거기에 올바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두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몹시 분노한 원수가 그렇고, 한 사람은 지극히 사랑하는 친구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판단을 무시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주의 봉사자들은 때때로 그 판단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런 판단에 동요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을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정작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사실이 아닌 것도 우리에게는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고 어렵고 힘든 일을, 그런 비난을 당할 때에도 그 속에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평소 자신의 행동과 태도와는 다르고 나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혹시 내가 고칠 만한 내용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이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훌륭한 봉사자일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그 봉사에 또 맡은 직분에 동요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책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 나는 살아가면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내가 양심에 따라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윤리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양심이 말하는 바른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자책할 것이 없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나는 바르게 행동해, 나는 늘 정직하게 내 기준과 행동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해 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하기 때문에, 나는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씀을 게을리하고 예배 생활도 잘 하지 못할 때에 왜 똑바로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격려해야 될 때가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판단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되죠. 이것이 자기 자신이 옳게 행하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종종 나오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양심대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에 따라서 행동해서는 안 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판단입니다. 누구의 판단이라고요? 주님의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판단에 맡기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일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기를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시면은 모든 어두운 것이 다 드러나고 마음의 숨은 뜻도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들은 주님의 판단을 믿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인내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정의로우시고 또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겨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기다려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기를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변화될 것이고 이 사람도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이고 이 사람도 주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잘 드러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올바른 그런 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봉사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인 것을 알고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따라서 섬기는 신실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마지막 날의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선 봉사자들이 주님의 귀한 사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작지 않음을 늘 기억하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